원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나누는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조금 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2페이지 지참하신 성경책들을 다 열어놓으시고 본문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눕니다. 토요일 날 한번 이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미리 보시고 한 두어 번 정도 읽어보시고 본문이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사전에 좀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유쾌하게 되는 날, 본문 말씀에 있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유쾌하다라는 말은 아주 숨통이 트인다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읽는 개역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버전의 성경책들에는 대부분이 새롭게 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방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해방되었다. 해방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생명의 계시를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 한 가지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절대 무너질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이 다른 곳에 쏟고 있더라도 예수님의 전하신 생명 가운데 우리의 해방될 날을 기다리면서 유쾌하게 되고 새롭게 될 날을 기다린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목적하시는 바대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저도 물론 놀라운 경험을 했었고 여러분들도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창조하시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무언가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 경험이 우리를 늘 주님 곁에 붙어 있게 하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주님을 붙들게 만듭니다. 때로는 병에 걸린 육신이 치료를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못된 행실이 변하게 됩니다. 못된 행실 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한 분 아멘 하셨네요. 때로는요, 아주 어렵고 힘든 환경이 변합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영광을 또 소망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주님을 아주 조금씩 알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크신 분이시고 사람이 모든 지각을 발휘한다라고 해도 깨달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안다라는 것은요, 솔직히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우리한테 항상 나타내고 계십니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라고 하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살다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다 보면은 더 알게 되고 결국에 이 땅에서 우리가 붙잡으려고 힘쓰는 것보다 천국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무엇보다 이 지금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의 만족은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절대 지금을 만족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만족하지 말라는 건 이것을 감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요,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더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더한 것을 주시고 점차 나아가는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끝에는 하늘에다 두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침내 그것을 소유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말씀을 쭉 보시면은 처음 은혜라고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딱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이 처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반전이죠. 은혜가 없는 공간 가운데,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공간 가운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은혜를 주시고 과연 은혜라는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한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제도 저희 가족이 이제 명절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라는 찬양을 잠깐 했었거든요. 다 한 건 아니고, 예.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그러잖아요. 은혜, 은혜. 근데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 은혜를 감사하죠. 우리는 사전적인 의미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계셔야 됩니다. 그 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밥 잘 먹게 하시는 게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그냥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공부 잘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가? 어떤 것이 은혜인가? 여러분 한번 자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라는 정의는 무엇일까? 창세기 6장 8절 9절을 제가 두었는데 창세기 6장 7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은혜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은혜를 처음에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냐면요. 이 땅에 창조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악해졌다. 이것은 도저히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이 악함은 극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반드시 누군가에게 또 영향력을 끼쳐서 악하고 더 악하고 악한 세상을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뒤집어 놓으셔야겠다 라고 생각하셨을 때 베푸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죄인인데 죄인 한 사람한테 탁 집어서 부르셔서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나중에 그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 지칭됩니다. 그 전에는 첫 번째가 노아가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름받았다고 9절을 쓴 것이 아닙니다. 8절 다음에 9절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니 의인이 됐고 당세의 완전한 자가 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더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냥 자기 의견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모든 것들을 그냥 취하고 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 중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라는 사람을 번뜩 잡아 붙들어 매셨더니 그가 의인이 되었고 그가 완전한 자가 되었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는 무엇인가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죄악 중에서 건지셔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은혜를 겪고 있습니다. 날마다 어떤 모습으로든 은혜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생명을 주셨다는 가장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본질을 알고 어떤 상황을 마주하시든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이루어내시는 그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물들을 자주 보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앞장, 창세기 5장 22절에 에녹에 대해 나와요. 근데 왜 에녹이 심판을 알던 자였냐?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짓습니다. 혹시 에녹의 아들의 이름을 아는 분 계시나요?
무누셀라요? 무두셀라. 예, 잘 가시다가 무두셀라. 무두셀라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겠구나. 무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냥 대충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70이 되고 80이 되고 때로는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사람은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은혜가 진짜 은혜 되어서 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세상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은요, 영원토록 받게 되는 형벌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려움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십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은요, 하나님한테 맡겨놓으시면 지나가는 일입니다. 지나갈 때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이거 뭐 이 가사 아닌가요? 아무튼 맞아요? 네, 잘 알고 계시네. 하나님 앞에 두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두시고, 하나님의 또한 새롭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때로는 그냥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어린애처럼 투정 부리고 맡겨놓을 줄도 아셔야 돼요. 네. 사람한테 풀지 마시고요. 하나님한테 좀 풀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에 건지셨다면요, 다른 일에 대해서도 건지신다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은혜됩니다. 은혜가 진짜 은혜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한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한번 보실까요? 이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우리 사도라는 말을 빼고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넣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고 살면서도 얼마나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교회의 이름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많이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러나 10절에 이렇게 그러나 반전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된 게 우리가 잘났고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헛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그리스도인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무엇이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쓰는데도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참 이 일 힘들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그냥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굳이 힘든 길을 가시려고 하십니까? 예? 주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는요, 나만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짊어주시는 것은 항상 멍에를 같이 메신다고 하셨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멍에를, 힘이 없는 사람하고 힘이 있는 사람하고 무거운 짐을 같이 들 때에 누가 힘을 씁니까?
힘이 있는 자가 쓰죠. 힘 없는 자가 그냥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짊어지고 가신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내도 할 수 없는 거는 주님께서 다 행하해 주고 계시단 말씀입니다. 이거 믿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은혜는요,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붙잡고 구원을 붙잡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복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을 붙잡는 게 뭐라고요? 함께 읽으실까요? 천국길을 걸어가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이 왜 여기까지 왔는가, 이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되잖아요. 제가 생뚱맞게 본문 아닌 구절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안진뱅이가 나은 사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충분히 베풀 수 있습니다. 능력만 베푸는 자 되게 하진 않으시지만 언제 어디서건 능력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낫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1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확 붙잡습니다. 붙잡아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불구하고 그냥 이제 자기가 해야 될 걸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도 되고요. 찬송을 해도 되고요. 가족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걷게 되었다 자랑을 해도 되고요. 근데 그가 한 행동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거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갈 길을 가려고 하는데 딱 붙잡은 거예요. 왜 붙잡았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사람을 낫게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잖아요. 이들에게는 뭔가가 있습니다. 낫는 것이 궁극적인 이유인가요? 여러분, 병이 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궁극적인 증거인가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그냥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서, 그 낫게 된 사람을 보고서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서 이제 그들에게 관심을 집중할 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왜 우리의 경건함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환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 으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말 좀 해주면 내가 그래도 영감이 있어서 깨달음으로 내가 이런 말을 해주었네. 내가 어떤 능력을 베풀었는데 진짜 기도를 해줬는데 이 사람이 낫네. 야, 그거에만 몰두해요.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낫게 하는 거는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된 자로서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관심 가질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을 갖고 살아가면 누구라도 구원을 붙드는 일들을 늘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장애에 걸려 육신이 치료받는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름으로요. 구원을 안다면 여러분, 장애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송명희 시인 아시죠?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한 자들을 간증의 도구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또 오히려 기뻐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장애는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요, 어떤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로 인하여서, 근데 질병으로 인하여서, 상한 심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장애물을 마주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되는 사건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낙담하여 있거나 상한 심령으로 낙담하여 있거나 어려운 환경으로 낙담하여 있다면 그것으로 구원이 방해가 된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풀려져야 됩니다. 근데 구원으로 인해 기쁘다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파도 상관없어요.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구원이 기쁘면요,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남녀가 사랑할 때 둘이 좋으면요, 가난해도 상관없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 저 커플은 참 못났다, 이것도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 눈에 못생겨 보이도 내 눈에는 그냥 공주같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보십시오. 하녀같이 생긴, 하인같이 생긴 저희들을요, 하나님은 자기의 신부로 삼으시려고 가장 아름다운 공주처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죄인의 죄악된 손길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중심을 보세요. 그의 기쁨이 어디서 나는지, 그의 위로가 어디서 나는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함을 안다면 장애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선물이 됩니까? 얘기하는데 선물입니다. 연약함과 가난함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없다면 연약함과 가난함은 실로 우리 인생에 아주 무거운 것이 되고 맙니다. 안진뱅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기적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일어난 기적에 집중하지 말라고 그의 이름도 기록해 놓지 않으신 겁니다. 인생이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기적은 마술이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일들이 사람들에겐 마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행했던 그 기적과 같은 일, 이적과 기사와 표적으로 보여주신 그 일을요, 마술사 시몬은 돈 주고 살 거라고 여겼습니다. 돈 주고 사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선물은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흥왕할 목적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말씀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만일 기적이 아니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그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함을 누리신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이미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약한 것들을 이제 자랑할 겁니다. 난 자랑하고 다닐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에게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함이 계속 나에게 머물 것입니다. 전 너무나 약해요. 오늘도 아침에 집사님이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보들보들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약해요. 보들보들해졌으면 좋겠다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약함을 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약함을 주실까? 하나님의 강함이
그 얼마나 제가 이렇게 불쌍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제게 임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기도할 때, 네 기도를 내가 받을 때가 됐다. 이때쯤 되면은 또 보들보들하게 해주시겠죠. 그러나 아직은 연약하니까 저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날마다 드러나게 하시려고 이 약함을 주신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약함이 있으실 겁니다. 자랑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이 약함은요,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시고, 이 부끄러움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있는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주 약함 가운데 강함 대신 구원의 십자가가 머물러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 십자가가 서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 십자가가 다 서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연약함 하나,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너 지금 나랑 같이 가고 있다. 천국길 가고 있다. 여러분 세상길 가고 있으면 뭐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잘 지고 자기 부인하고 연약함을 세상에 만방에 알리고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걸 알리라고 하는데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더 크게 증거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길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길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이제 곧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유쾌하게 만드시는 날이 올 겁니다. 강력하고 분명하게 주님의 구원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받는 것만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곧 주님 마주할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을요, 실질로 목도하게 될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잘 붙들고 계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잘 붙들고 계십시오. 10절에 지난주 말씀해 보셨던 3장 10절 말씀에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이 놀라고 바로 이어서 안진뱅이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붙잡다는 이 구절에서 묵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좀 내실 필요도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왜 둘을 붙잡았을까? 왜 붙잡았을까? 그의 마음은 분명히 그에게 유쾌함이었을 텐데 왜 붙잡았을까? 이것 말고도 또 무언가가 필요했을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주셨고 이런 신앙생활을 주셨고 이런 교회를 주셨고 이런 비전을 주셨고 그런데도 왜 유쾌하지 못할까? 안진뱅이의 나음이 그의 최종의 유쾌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혹시 직감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나은 게 다가 아닌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마주한 이 환경에 즐거워하는 게 다가 아닌데 이런 질문이 그에게 들지 않았을까요? 당장에 그 두 사람을 잡아야 되는 그 마음에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찐빵을 먹는데 뭔가 이상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뭔가 이상해요. 봤더니 안고가 없어요. 보리빵 같은 건 안고 없어도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근데 뭔가 진짜 안고 빠졌다고 그랬죠. 뭔가 그래요. 뭔가 기쁜데 뭔가 허전해요. 밥은 배부르게 먹었는데 뭔가 허전하니까 빵을 먹어요. 그게 인생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가 느꼈던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을 잘 받았는데 그래도 뭔가 이상해요. 이게 뭔가 항상 뭔가 불안함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듯 여겨지기도 합니다. 육신이 건강해져도요. 물질로 부유해져도요. 명예로 주목되어져도 무언가가 허전합니다. 즐거움이 감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슬픔이 기도로 이어지지 못하고 유쾌한 날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오실 날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2000년 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것 같았다는 거예요. 이런 기대와 소망이 그들을 어떤 삶으로서 만들었냐면 오늘을 후회 없이 살되 오늘을 참 그리스도인처럼 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어렵고 슬프고 힘들고 때로는 모든 육신의 혈기를 드러낼 일들이 생겨도 오늘 그걸 참아내지 않으면, 오늘 그것과 싸워서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주님이 오시면 그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안고 있는 찐빵을 먹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날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를 유쾌하게 만들고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키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현세에서 구원받은 내세를 선물 받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을 때 이거는 과거에 살았던 것에 회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살리시는 일들을 보여주셨죠. 백부장의 딸을 살리셨고, 나사로를 살리셨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베드로도 과부를 살렸고, 바울도 유두보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부활의 삶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본래의 숨결, 본래 살고 있던 생명을 회복한 것뿐입니다. 이건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되었고 최종적으로 부활될 것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예수님을 아는 순간, 예수님의 붙듦을 받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순간 전혀 새로운 생명이 된 겁니다. 심장을 새롭게 이식받은 거예요. 심장이나 내장기관을 이식받으면요, 그 사람의 기억이 꿈으로 보인답니다. 모르는 사람의 신장 이식을 받았는데 꿈을 꾸면 어떤 이상한 사람의 자꾸 꿈을 꿔요. 나중에 알고 봤는데 그 신장 이식해 줬던 사람의 기억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만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뇌사를 당해서 장기 이식을 하고 죽은 사람들의 가족의 모습이었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아서. 그럼 우리의 기억이 무슨 기억이 되냐면요, 주님께서 창조로부터, 창세로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억들, 이 땅에 십자가를 달려 고난 당하시기까지 끝까지 그것을 붙드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기억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기억들이 이제 우리에게 투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혀 새롭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뭔가 허전한가? 이거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내 옛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실천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알게 하심, 깨닫게 하심, 그 삶을 살게 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관심 없이 살다 보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관심 없이 살다 보니까는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한, 기쁘지 못한, 감사하지 못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찐빵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고 안 좋아하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단 거 안 좋아하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기서 또 슈크림이라고 말하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셨지만 그 완성하시는 날, 그 유쾌하게 되는 날을
기다리시고 그날을 소망하시고 그날을 붙들고 그날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날을 사는 삶이 어떤 삶이 되는지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실 거고 그 기쁨이 어떤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다른 나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일들 때문에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내 관심이 항상 쏠려서 이것과 나를 비교하고 기준하던 삶이 이제 천국에 있는 우리에게 보시는 시선으로 나를 기준 삼기 시작해서 세상에 있는 기준이 절대 통용되지 않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마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어도 때로는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지라도 때로는 사람한테 사랑받지 못할지라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는데 우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원인을 대고. 근데 그 원인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사랑. 그 한 가지에 집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생명은 여러분 영원히 살게 될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생명을 지금 이 한 번 죽고 부활해야 되는 육신 가운데 머금고 사는 거예요. 품고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지금 가지고 사는 겁니다. 미래를 가지고 살아요.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현재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요. 미래에 주실 생명을 이미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이걸 끝까지 잘 붙드시고 유지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멋진 삶 아닌가요?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미래를 살아라.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근데요. 주님의 재림을 붙들고 사는 게 진짜 미래.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진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멋진 삶을 사는 데는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순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시고 여러분이 삶이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붙드시고 소망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은사를 발휘하는 건요.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주목되어질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직 하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낫게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두고두고 그 일을 우리의 간증거리로 얘기해요. 그때 그 사람이 낫잖아. 막.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사도들은 두고두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낫게 된 사건, 죽은 자를 살리게 된 사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지 사도 바울이 가서 내가 누구 살렸잖아. 내가 누구 기도했더니 낫게 했잖아. 한마디도 안 합니다. 행했던 일은요. 이전에 행했던 일은 뒤로 버려두고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나아간다고 했던 말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를 핍박하여 자였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였는데 나는 교회에 보기에는 정말 못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네. 당신도 나와 같은 죄수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함을 얻게 될 것이고 완전하여질 것이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슬픈 일은 위로받게 될 것이고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네. 이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유일하신 분임을 증거하는 방편으로만이 이 기적 같은 일들을 그냥 사용한 겁니다. 사도들은 이후에도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우리가 기적을 베푸고 병든 자를 낫게 해주는 일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 이유는 그들에게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누구의 이름으로 벌어졌는지,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아니었으면요, 사람들에게 나아가 유대교 그 안에서 그리스도교로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없어요. 인정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누가 도저히 하나님을 못 믿겠다, 예수님을 못 믿겠다 하시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병든 자가 병든 자에게 가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에게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목적으로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신 능력,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능력,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것에 관심 갖지 마세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관심을 야기시키시는 것,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심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는 건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심과 같이 십자가의 예수님과 같이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이끄신다는 것, 이것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찾으러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세요.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의로움의 기준 대신 예수님과 같아지는 자들을 찾으러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아지지 않으면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듯이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전으로서 살아가면 우리의 죽을 육체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예수님을 마주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일이 복음입니다. 그 이루어질 사실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십시오. 복음을 살아내셔서 복음 안에서 기쁨을 만끽하십시오. 그래서 마침내는요, 우리를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난에서 사면하십니다. 고난에서 사면됨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 우리의 사랑입니다. 2월 6일자로 45만 명이 사면되었습니다. 설 특사요, 설. 사면이라는 말은 아시죠? 그에게 지어졌던 죄가 멈추고 형벌이 멈춰진, 죄가 면제되고 형벌이 이제 끝이는 겁니다. 다시 처음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건 내가 어렸을 때 참 착했을 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면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면됐지만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있는 한은 그 죄의 값을 지니고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완전하게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 해방되어지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싸우는 건요, 여러 사람들을 경쟁자로 두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자꾸 나를 못된 방편으로 이끌어가려는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죄는 피 흘리도록 온 힘을 다해서 대항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말씀을 주셨는데요. 죄와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대항하고 싸우는 것,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방편으로 주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좀 길어서 제가 앞에는 1절하고 4절만 기록을 해놓았는데 1, 2, 3, 4절을 함께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366쪽입니다) 신약성경 366쪽에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은 앞에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4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 이렇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주 죄를 하찮게 여겼다는 거죠.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건요. 그런데 2절 3절의 가운데 끼어있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3절에 있는 말씀은요. 1절에 있는 얽매이기 쉬운 죄, 그리고 그 얽매이기 쉽지만 아직 그 죄와 싸우되 힘겹게 싸우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 힘겨운 싸움을 열심히 싸우려고 안 해요. 그런데 피곤하여 그렇게 열심히 싸우되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죄와 싸우는 일 정말 쉽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참을 수 있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사랑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평안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절제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온유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충성, 믿음이라고 하죠. 피스티우스라는 말인데 충성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 안 하면 넘어진다는 뜻이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주 얽매이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믿음을 기준으로 보지 못합니다. 죄는 중심을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찔러보는 거예요. 근데 누구라도 그냥 죄로 얽매이기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주 이 구원받은 저희를 아주 하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죄는요. 오히려 구원받은 자들이 죄를 굉장히 무섭고 어렵게 봅니다. 주님을 생각해서 여러분, 그 피 흘리는 싸움, 거기에 달려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상급으로 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이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기둥 하나 무게만 100kg가 되는 나무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길을 걸으셨고 모든 연약한 가운데서도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저희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그 용서와 사랑이 그 회복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갚을 수 없는 것으로 주어진 겁니다. 무엇을 드리려고 한다 해도 갚을 수 없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얽매이기 쉬운 죄와 인내하고 피 흘려 끝까지 싸우라.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계시다. 이같이 하면 마침내 해방의 날이 올 것이다. 해방의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가는 모든 육신의 일들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는 날입니다. 사면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이제는 아무것도
기억되지 아니하는, 없었던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셨고 형벌을 면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형벌을 면제하신 그 예수님의 대속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구원하심을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구원받은 사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적과 기사와 표적,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았지만 고난에서 사면될 그날을 날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해방되어서 주님과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띄운 이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 함께 읽고 마치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날, 은혜의 날, 새롭게 되고 유쾌하게 되고 해방되어지는 날, 이 복된 날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